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설교가 좀 제가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죄송한데 2부 예배 때도 죽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죽에도 영양가는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라고 되어 있죠.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 위에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사회가 어둠이 가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과 절망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덮이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죠. 다윗이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그렇게 소제목이 붙여져 있죠. 이 굴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로 추정이 됩니다. 엔게디 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지역인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3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굴마다 지금 추격대를 보내서 굴을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이죠. 다윗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포위망을 좁으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울을 사자에 비유해서 노루를 작은 짐승을 잡는 사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이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냥 뼈도 으스러뜨리는 강한 일을 하고 있죠. 혀는 어떻습니까? 사자의 혀를 보니까 얼마나 두꺼운지 그 혀로 한번 핥으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자에 쫓기는 불쌍한 노루의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적인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찬양하면서 왜 거대한 골리앗을 때려 뉘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이끈 위대한 장수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막 추앙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사울이 내
왕위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체포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참 그래 약합니다. 어떨 때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하고 장사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장사가 망하면은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 신세가 비참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왜 내 삶이 이런가 이렇게 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TV를 보면은 새의 날개로 그 어미새가 그 어미새의 날개를 쫙 펴서 아기 새를, 제가 사실 영상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서 안 띄웠는데, 아주 그 새끼 새들 쩌렁쩌렁한 눈망울만치 아주 예쁜 새들이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 새끼 새들은 비가 그렇게 오는지도 잘 모르고, 왜? 새가 딱 이렇게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니까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체험에서 온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수없이 그런 어려움에서 극복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때에도,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도, 사울왕의 신복이었을 때에도,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을 때에도, 그가 왕이 되어서 적들을 칠 때에도, 심지어 그가 범죄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를 도우셨고, 시편에 보면 범죄하고 난 후에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인자와 진리를. 인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서 악과 악한 자를 구별하고 사탄을 심판하는 무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구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어둠이 세상을 뒤엎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군대와 무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겠다.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정되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믿음의 강도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굴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쁨의 환희로 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세상의 어둠을 깨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는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방종한 세대입니다. 제멋대로의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의 영혼을 깨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백성들은 다 잠들고 죄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회가 어두운 사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온 세계에 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온 세상이 악으로 덮여 있고 자신도 죽음 직전의 위기 속에서 온 세계를 뒤엎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적인 나라의 운명 속에서 이스라엘에 임할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의 어둠 속에, 멸망 속에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서, 여기서 이스라엘에 말하는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빛 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나타나기도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도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전 참 이게 아름다운 구절이고 오늘 찬양도 우리가 할 텐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시편의 결론이죠. 지금 다윗은 동굴 속의 어둠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구덩텅에서 다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확정한다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밝게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지내야 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픔 가운데서 또 실패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나가던 분 아닙니까? 동방의 부자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또 착한 마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정말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닥치잖아요. 고난도 보통 고난입니까? 엄청난 실패와 실패. 나중에는 자기의 몸까지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는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다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원망 불평이 있었지만은 깊은 은혜에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하셔서 배의 복을 더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동굴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부흥시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